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신약 성경 186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이 뭘까? 그것은 주님의 원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만났지만 주님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을 따를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한 차례, 두 차례 나타나셔서 확실히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셨다라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 말씀하심으로써 그들이 일깨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지만 베드로 같은 이가 여전히 주님을 떠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를 찾아서 그 무리와 함께하는 이들을 다시 부르시는 모습이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입니다. 2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3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디베라 바닷가에서 부르실 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지만 놀랍게도 부활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을 보이고 주님을 따르지 않고 있는 그 상태, 고기잡이의 상태에 머물고 있는 그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으시고 이르시되 없나이다 하는 그 대답 속에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십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심이 많았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이 세 번째 그들에게 나타난 겁니다. 부활을 증거하시고 일깨워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사랑 가운데서 이제 다시 베드로에게 양떼를 맡기는 위임의 말씀을 하시고 그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 18절에 보면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그것은 나를 따랐지만 네 자신을 따랐던 것 같다. 그러나 이제부터 정말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았던 베드로,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르노라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내 생각과 내 마음 닿는 대로 할 때가 너무 많았고, 그로 말미암아서 믿는 자의 향기를 드러내기는커녕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오히려 뭐 하는 사람이냐, 정말 예수님은 좋은데 당신은 뭐냐, 이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던 그런 과거가 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이제 자기 뜻대로 살지 못하는 때가 온다, 그 말씀을 주고 있죠. 그러므로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이것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죽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을 말씀하고,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은 결국은 자기 뜻대로 살지 않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깔뱅은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스스로 원하는 대로 옷을 입지 못한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기가 입고 싶은 옷을 입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남이 입혀주는 옷을 입어야 하는 상태,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살지 않게 되어서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 바울은 네로 때 순교를 당합니다. 그 네로 때 박해가 가장 큰 박해고, 그 박해로부터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내려서 기독교를 기타 여러 종교와 같이 공식 종교로 인정하는 공인을 통해서 박해가 멈추어지기까지 약 250년간 엄청난 박해 시대가 계속됩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바티칸 언덕에서 순교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러한 순교의 결과 교회가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지만 그들은 예수 믿는 그 신앙에서 물러나지 않고 오히려 죽음이 감싸고 있는 공동묘지를 택해서 그들의 신앙생활을 계속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덤이라는 뜻을 가진 카타콤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무덤 속에서 세상적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상을 등지고 사는 그 시대가 250년간 계속되었고, 그러한 일들이 로마 제국 전역에서 일어나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터키의 갑바도기아 지역에서, 괴레메 지역에서 있었던, 그리고 지하 도시 데린구유, 이러한 곳에서 발견되는 초기 기독교인들의 삶의 흔적, 그것은 철저하게 세상과 이별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을 지금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를 따르라 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은 우리 자신의 정과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는 말씀이고, 이 세상의 일에 심취되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시는 따뜻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아도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용납하시고 꾸짖지 않고 오히려 그런 베드로, 약점이 많고 실수가 잦은 베드로에게 양무리를 의탁하시고 위탁하시고 맡기시는 사랑을 더해 주심으로써 베드로가 예수님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신령한 일꾼이 되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주님을 따라야 할 것인가? 그것이 오늘 숙제입니다. 베드로는 날이 갈수록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고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고 끝내에는 주의 이름으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하는 순교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베드로도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요한을 보고 그러면 선생님,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요한은 요한의 사명이 있고 베드로는 베드로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지에 관하여 비교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건강한 것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똑똑해서 박사학위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섬김의 방법이 다 다르다. 주님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사람들이 사는 삶의 양식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그 다른 삶의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합당한 결과 열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의 섬김과 열매와 베드로의 섬김과 열매가 다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성도들이 우리의 경쟁 상대가 아니라 우리의 보완자로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교회가 각각 지체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 지체들이 합력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결과물을 마련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일꾼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오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맡기면 우리의 삶이 오늘 어떤 모습일까? 내일은 어떤 모습일까? 그것보다는 그 하루하루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일 때, 주의 음성을 잊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시대가 변할지라도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모시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에 선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가 아무리 변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그 주님의 뒤를 한 걸음 한 걸음 따르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순교의 신앙을 갖는 것은 중요하지만 순교자가 되고 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하지 순교자가 되겠다고 나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순교자가 되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일부러 내게 맞지도 않는 옷을 입는 것도 주께서는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맡겨주시는 일에 충실한 것,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것, 그 길에 한 걸음 한 걸음 딛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그때 착하다고 잘했다고 칭찬받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아버지 앞에 서게 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어야 하고 꿈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나를 따르라 하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에 순종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랐을 때 그 결과를 주님께 맡기자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리며 자유 안에서 믿음을 지키며 사랑 안에서 열매를 맺는 선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선입니다. 주님을 따라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주님은 베드로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다시 사랑으로 그 모든 일을 맡기시고 있음을 깨닫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놓쳤던 것을 다시 회복하고 주님을 따르는 일에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이 음성에 순종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애틋함을 알게 됩니다. 따스한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믿음을 더해 주시고 사랑으로 사명을 주시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대하고 고대하고 바라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늘 일깨워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계심이 나를 따르라라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말씀에 순종하며 열매를 맺으며 아버지 앞에 설 때까지 열심을 품기를 원하는 믿음의 권속들, 그 가정, 산업, 생업, 자녀들, 관계된 모든 것들과 구원받아 마땅한 천하 만민들 위해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